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귀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막 지나온 한 사람의 처절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위기 이후에 무너진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비정상적인 방법과 폭력으로 정권을 차지하려는 쿠데타나 이 반란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종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보면 실패할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실패로 끝났을 경우에 승리한 집권자는 그 반역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자신의 권위를 하루속히 재확립하기 위해서 흩어진 민심을 찬바람 부는 공포와 무자비한 심판이라는 수단으로 강제 통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반란은 남겨진 백성들에게는 2중, 3중 그런 고통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들과 군사들은 목숨을 건 혈투 끝에 압살롬의 대군과의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존폐가 걸려있던 절체절명의 전투였기 때문에 성전부가 울려 퍼졌을 때에 온 나라와 군사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 전쟁의 최종 승리자이자 사령관인 다윗 왕은 이 위대한 승리 앞에서 기뻐하거나 웃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무섭게 자신을 쫓아와 목을 베려했던 패역한 반역자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라를 파탄에 빠뜨린 악한 아들이지만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다윗은 이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며 피 흘려 싸운 신하들을 격려하거나 치하기는커녕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 숨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절을 볼까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오열하는 것 당연한 인간의 도리이자 본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신정 국가를 책임져야 하는 공인이자 왕이었다는 점이에요.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윗 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차가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에게는 부모와 처자식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줄 왕의 따뜻한 눈빛과 치아의 한마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개인적인 슬픔에 갇혀 절규하며 울기만 합니다. 전쟁터에서 이기고 온 군인들은 승전보를 울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왔는데 갑자기 뭔가를 잘못한 사람처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서간으로 기어들어와야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개인적인 해론과 압이라는 감정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총에같이 바친 신하들과 백성들의 충성을 무섭도록 차가운 무관심과 외면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태도는 공적인 책임을 가진 지도자로서는 보여서는 안 될 영적인 탈선이자 무책임한 처신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에이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1862년 가장 총명하고 아끼던 11살짜리 셋째 아들 윌리 링컨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백악관은 말할 수 없는 비극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이 퍼스트 레이디였던 아내는 극심한 정신우울에 빠졌고 링컨 본인조차 극심한 우울증과 상실감에 빠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전쟁터에서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링컨은 개인적인 슬픔에만 지배당해 주저앉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쥐어짜며 눈물을 흘린 후에는 검은 상복을 입고 다시 대통령 집무실 책상 앞으로 복귀하여서 국가를 위해 결단을 내리고 국정을 진두지휘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짊어진 국가적인 책임과 사명이 개인의 아픔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일 링컨이 사적인 눈물에 사로잡혀서 대통령의 직무를 팽개쳐 두었더라면 아마 오늘날 같은 미국은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사도 꼭 이런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공인으로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목사라는 직업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보면 이 코미디언, 요즘에 개그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개그맨들 보십시오. 이제 예능에 나오면 막 웃겨야 돼요. 역할이 웃기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능에 나오면 어떻게 하죠? 웃잖아요. 왜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한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집에서 사고가 났어요. 아들이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팽개치고 병원에 갈 수 없잖아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이해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이겼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죽은 아들은 슬프지만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공적인 왕이자 공인으로서는 백성들을 다독여 주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개인적인 아픔에 사로잡혀서 통곡의 골방에서 나오지 않자 목숨을 바쳐 승리를 일구어낸 군사들의 사기는 밑바닥으로 곤두칩니다. 나라의 안정을 찾기도 전에 다시 극심한 영적 분열과 무정부 상태의 대혼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실제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판세를 보니까 이러다가는 제2의 압살롬이 또 너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에게 실망해서 또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는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원수의 수장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혼자 울고 있다면 다음에 전쟁이 나면 누가 그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까? 다음에 전쟁 나면 아마 요압도 편을 안 들지 모르죠. 그래서 요압이 생각하죠. 아, 이래서는 안 된다. 다윗 왕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죠? 촌철살인의 말을 하잖아요. 위협에 가까운 어조로 영적인 경종을 울립니다. 요압의 비판은 살이 떨릴 정도로 냉정했지만 다윗이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아내와 자녀들의 생명까지 담보로 내걸고 싸운 신하들을 왕이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무서운 꾸짖음이었습니다. 요압은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의 태도가 마치 반역자인 압살롬은 살고 충성스러운 자신들이 다 죽어 없었더라면 왕이 오히려 미소를 지었을 법한 모순적인 모습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하죠. 통곡의 눈물을 닦아내고 밖으로 나가 성문에 앉아 수고한 백성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왕의 곁에 충성할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나는 왕이고 요압은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군사령관이기도 하잖아요. 요압의 좋은 방식은 거칠고 무례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좋은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들을 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멋있습니다. 제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물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대통령인데 내가 뭔가를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근데 옆에서 비서실장이 제게 와서 막 촌철살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내 자존심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때 과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절구에 놓고 찧어도 부서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 미련한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 얘기가 정말 내게 도움이 되는 얘기라면 상처가 되는 얘기라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요압처럼 충고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빠른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내가 사활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사람이 잘 되라는 것이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듣기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열의 8명은요, 원수가 돼요. 스스로 얻어터지고 깨지고 나서 정신 차려야지 말한다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이 있잖아요.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면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은 이런 혈육의 정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본질적인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를 정성껏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효심을 내비쳤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부모님 hun경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냈어요. 근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선교사가 나가겠어요?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부모님을 다 모시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제가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게 웬일입니까? 102살까지 사시네요.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따르겠느냐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입니다. 공인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요압의 뼈아픈 직언을 피하지 않고 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멋있습니다. 제가 열왕기를 보잖아요. 이 왕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왕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들이 가서 주변의 지인들이 가서 이 충고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얘기를 하면요, 열왕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10명 중에 8명은 그 직언을 하면 그 사람이 죽든지 무시해요.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잘 안 들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비록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들을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안 돼요. 어떻게 하죠? 바로 엎드리잖아요. 그리고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깨닫죠. 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눈물 흘리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다. 지금 민심을 추스려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다시 제2, 제3의 압살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대륙 전체의 민심은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비록 압살롬은 제거되었지만 또 백성들이 이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고 또 마음이 변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을 지지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반역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만약에 다윗의 정예부대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백성들 생각할 때 압살롬을 지지했던 많은 정치인들은 죽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마 이 절박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있죠. 그들이 생각한 것은 왕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 황공하기 전에 왕의 길목에 찾아가서 격렬하게 환영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쁜 인생을 주어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었어요. 그걸 먼저 앞섰던 사람이 바로 10개의 지파,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준 업적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왜 왕궁으로 다시 못 세우는 이 중요한 일에 지금까지 잠잠하게 눈치만 보고 있는가 하며 궁을 세우기 위해 소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다윗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주춤하고 있을 때 다윗 왕 영시도 심리적인 조급함에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실수를 또 하게 되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친척인 유다 지파 장로들을 향해서 엄밀하고 정치적인 선동 제안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11절 볼까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죠. 너희는 내 고륙이고 내 뼈와 살인데 왜 다른 지파들보다 왕의 기한에 늦장을 부려서 마지막 순서가 되려고 하느냐 하고 자존심을 긁어놓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는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압살롬의 쿠데타를 현장에서 도왔던 심장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황궁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그들 속에 있는 죄책감을 해소해주고 왕권의 든든한 정치적인 기반인 후위 세력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었느냐? 패착이었다는 거예요. 10개의 지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정보를 듣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12지파의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누구 편을 듭니까? 유다 지파의 편을 드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 장로들만의 페네파 왕이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엉어리가 지게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참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잘하느냐? 잘하지 않아요. 다윗이 왕 중에 왕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도 지금 보세요. 이 위기 가운데서 꾀를 내잖아요. 첫 번째는 잘못한 게 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슬퍼서 백성들은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나라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10지파가 주동이 되어서 다윗을 왕을 환영하려고 가잖아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맞아, 다윗은 우리 왕이 맞아, 이런 생각을 심어주었을 텐데 은밀하게 유다지파를 먼저 포섭해서 유다지파로 하여금 앞장서게 했기 때문에 10지파가 굉장한 반감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볼 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 게르것 같은 존재였어요. 분명히 요압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버리기는 아까운데 또 가까이 있기에는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다윗이 부탁한 게 있잖아요. 온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압살롬을 살려다오 얘기했는데 그 말을 바로 측근에서 들었던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요압 때문에 그 골방에 들어가서 울어야 되는 그 자리를 박차게 나가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요압이지만, 또 다윗 입장에서는 나한테 쓴소리하고 그리고 내 아들을 죽였던 원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계산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반역자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야전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 왕궁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는 파격적인 인사를 발표하게 됩니다. 13절 볼까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여러분, 군대 장관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압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왕한테는 잘했던 신하예요. 다윗을 평생 도와서 왕국을 굳건히 지냈던 조카이자 군부 세력의 수장인 요압에게 극심한 통제불능의 섭섭함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압의 목줄을
죄고 강제로 교체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의 사령관인 아마사를 품는 극적인 쇼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마음을 완벽하게 다윗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자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사가 다윗 왕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압살롬을 도와서 쿠데타 일으킨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될 거야. 얼마 전만 해도요, 압살롬 군대와 싸울 때 총사령관이 되어서 싸웠던 그 앞장섰던 지휘자가 바로 요압 아닙니까? 근데 그 요압은 이제 물갈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저도 그런데요, 자꾸 인간적인 꾀를 내요. 만약 다윗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개의 지파가 다윗 왕을 모시러 오겠죠. 그럼 그걸 보면서 유다 지파도 또 따라왔겠죠. 그럼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총사령관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우니 요압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붕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아마사가 나중에 또 요압에게 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노련한 기술자와 아마추어 기술자는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집에 과부하가 일어나서 두꺼비 집이 차단이 되어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 지금 전기가 과부하가 됐구나. 그럼 뭐 전기 플러그를 하나씩 뽑아서 안전 기준에 맞춘 다음에 차단기를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것이 기본 방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꺼비 집이 내려가서 방이 어두우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무젓가락 가지고 와서 그냥 올렸어요. 올리고 그냥 꽂아버리는 거예요. 나무젓가락으로 스위치를 억지로 꽂으면 분명히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화재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나쁜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은 나의 모델이야. 모델 맞죠. 그렇지만 다윗에게도 이런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를 볼 때, 부모님을 볼 때, 친구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뜨고 봐야 된다. 이 봄이 반대로 많이 해요. 제가 재족한데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자친구가 좋냐 하니까 좋대요. 만나면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 내가 초를 좀 치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두 눈을 뜨고 봐야 돼.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봐야 돼. 나쁜 걸 보는 이유는 헤어지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야. 나쁜 걸 보면서 앞으로 내가 결혼하게 되면 이런 모습도 내가 품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연애할 때는 두 눈 뜨고 하지 않고 한쪽 눈만 뜨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안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너 같은 여자랑은 난 못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결혼하기 전에는 과연 내가 이것도 포옹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 극복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딱 해보고 결혼하고 나면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만 보느냐? 좋은 것만 보고 나쁜 건 눈 감고 가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것도 보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모든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드디어 왕의 귀환이 시작됩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중에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 유력한 지도자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듯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뒤에 거느린 채 왕의 감 앞에 비참하고 겸손한 장세로 엎드려 통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19절을 볼까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시므이가 행했던 가혹한 과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맨발로 지금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막 저주를 하면 돌을 던지잖아요. 그리고는 16장 7절에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저주를 퍼부었던 비정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다시 영광스러운 왕이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얼마 전에는 막 다윗에 대해서 있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다윗을 저주를 했는데 다윗이 왕을 다시 왕의 자리를 다시 복귀하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치 충직한 신하의 탈을 쓴 채 목숨 하나 살려달라고 엎드려 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칼집에서 막 칼을 뽑아들면서 다윗을 향해 소리칩니다. 21절도 볼까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맞습니다. 지금 왕정시대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건 100% 정당하고 상식적인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왕의 명예를 더럽히고 조롱했던 대가가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칼날 아래 목이 탈환하는 형벌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시므이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의 정의로운 손을 만류하며 잔인한 복수의 카드를 꺾어버립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에게 참 단점이 많은 걸 봐요. 다윗은 제가 볼 때 아버지로서는 좀 빵점입니다. 그의 딸이 이복 오빠에게 강간당했을 때도 가만히 있었고,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칼부림이 났을 때도 모르는 척 합니다. 그 분노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었지만 또 다윗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되게 잘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시므이를 통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겸손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비쳤습니다. 이거는 한 달란트가 요즘으로 하면 20년치 정도 월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몇 년입니까? 20만 년치 월급 정도 되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아닙니까? 20만 년치 월급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왕이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면 요즘으로 하면 뭐 100일치 월급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한 500?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많이 잡으면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뭐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왕이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면 나도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잡아서 옥졸에게 붙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감옥 생활을 견뎌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의 실화를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백인 정권의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 아래에서 청춘을 모두 빼앗긴 채 로벤섬 감옥에 차갑고 축축한 독방에서 27년이라는 가혹한 생활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백인 간수들은 밤낮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소변을 머리에 붓거나 더러운 흙바닥에 무릎 꿇리고 짐승처럼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던 만델라가 드디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세계 국빈들이 가득한 자리에서 만델라는
한 이름 없는 백인 신사를 에스코트하며 대통령의 내외 바로 뒷줄 가장 영광스러운 국빈 초대석 맨 앞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혀주었습니다. 그 백인 신사가 누구냐? 감옥에서 27년간 만델라에게 침을 뱉고 모욕을 던졌던 전직 간수 크리스토 브랜드였습니다. 많은 백인들은 생각할 때 흑인 정권이 들었으면 피비린내 나는 무서운 보복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델라는 원수를 대통령이 침식에 초대하여서 상상을 뛰어넘는 포용과 용서를 통해서 무지개 나라라는 대통합의 기적을 이뤘다고 하죠. 지금 다윗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나루턱에서 마중나와 스승거리던 아주 기묘한 두 대조적인 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가의 마지막 핏줄이자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이 모비보셋과 그의 사악한 종 시바였습니다. 시바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침공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탈출할 때 선물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왕이 한심을 받아서 사기극을 완성했던 기회주의자의 모델입니다. 기회주의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했던 건 이거죠. 머비보셋이 사울 왕가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면서 왕자를 차지할 음모를 꾸미고 도성에 남아서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다윗이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사울 왕가의 모든 전답과 재산을 사기꾼 종 시바에게 다 통째로 양도해버리는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벌써 여기서도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피난길이 끝나고 다윗 왕이 요단강 입구에 도달했을 때 무비보셋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꼴이 형편없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궁궐을 버리고 도망간 날부터 단 하루도 수개월 동안 자신의 다친 발을 씻거나 단정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르던 수금을 깎거나 다듬지도 않았고 입고 있던 도망자의 누더기 상복을 빨아입지도 않고 흙먼지를 뒤집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얘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었겠죠.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무비보셋에게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는 왕인데 이미 시바에게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또 번복하기도 그렇고 또 무비보셋을 볼 때에 또 이렇게 또 주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사울 가문의 전답을 반반씩 나누어서 가져라. 그렇게 물타기식 판결을 선언합니다. 솔로몬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아마 시바는 죽었습니다. 하여튼 다윗은 좋은 사람이에요. 좀 약간 우유부단한 게 있는 모습이 있죠. 그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왕의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왕께서 왕궁에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저는 우리 집안에 재산에 관심이 없으니까 재산 전부를 시바에게 주셔도 됩니다. 저는 왕의 얼굴을 뵙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참 멋있죠. 무비보셋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비록 다윗이 자기에게 잘해줬어요. 근데 또 섭섭하게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다윗 왕을 그렇게 지금 기다리면서 옷도 잘 안 입고 머리도 감지도 않고 수염도 다듬지도 않고 막 더러운 옷을 입고 다윗이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을 들었더니 아니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시바 얘기만 듣고 내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섭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비보셋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다윗 왕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 뺏긴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런 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았죠. 하나님 자녀 되었죠. 천국 백성 되었죠. 지금까지 먹여주고 살려주고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힘들 때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각하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섭섭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무비보셋 성도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게 주시지 않으셔도
저는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나루터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였던 80살의 바리실레였습니다. 바리실레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군대에 피해 요단강 넘어 머나먼 광야의 성읍 마하나임에 숨어들었을 때 먹을 물도 없고 혀가 타들어가는 상황에 있을 때 먹을 것을 가지고, 그리고 침대와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봉수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압살롬에게 졌으면 바르실레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싶은 거예요. 노인장이여, 나와 함께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내 모든 재정을 동원해서 당신의 노후를 편안하고 영광스럽게 보살펴드리고 당신에게 은혜를 갚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 옆에 붙기만 하면 모든 출세 가도가 끝나지 않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기품 있게 사용을 합니다. 34절과 35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말로 표현하자면 맛있는 걸 먹어도, 산의 진미를 먹어도 모르고 또 좋은 노래를 듣고 음악을 듣는다고 해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왕에게 짐이 되거나 민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특권을 주시려면 다음 세대의 상징인 젊은 청년 김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대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을 예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주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또 이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물론 알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해서도 하나님이 또 안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다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고 나면 이 땅에서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제가 볼 때 좀 적당히 받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 100% 다 받으면 불행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이 땅에서 좀 적게 받고 천국에서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뭘 받았습니까? 물론 뭐 은사 같은 거 좀 능력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뭐 그렇게 뭐 영광스럽게 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죠? 천국에서 다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배운 게 하나 있거든요. 아,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종종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심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제가 다 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산이 없잖아요. 하나님, 제게 아무리 주고 싶더라도 좀 적당히 주시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다윗은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눈물을 흘립니다. 공감이 되죠. 그러나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 전에 그는 한 나라의 왕이자 공인이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포섭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좋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를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시므이를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모비보셋과 바르실레를 보면서 신앙인의 모델을 봅니다. 왕이 내게 잘해주셨지만 이번에는 왕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도 모비보셋은 원망하지 않아요. 바르실레는 왕을 위해서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나서도 왕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을 보필한 것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왕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배우세요. 다윗은 그의 요압 장군이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했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을 봐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을 봐도 단점이 있더라고요. 히스기야 같은 왕도 단점이 있었고, 여호와스도 단점이 있었고, 요시야도 단점이 있었고, 단점이 없는 왕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